샬롬,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지혜의 말씀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13장 14절에서 20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지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잠언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윤택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이 사망의 그물이 곳곳에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죠. 이미 걸려든 이 갈고리와 올무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샘을 때마다 우리가 마시듯이 지혜자의 교훈을 우리가 때마다 듣고 순종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이 지혜자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친절하고 호의를 가지고 대하며 아름다운 복된 지혜를 은혜로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를 따르는 자들의 길은 포악하며 적대적이며 비루한 가르침으로 더욱 어리석고 완고하게 하여서 그 가는 길이 험하고 허망하고 비참한 최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지혜자를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그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혜는 생명샘이어서 예기치 못한 죽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죠. 지혜는 이 급박한 위기를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생명샘이 넘쳐나는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니엘, 다윗과 같은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지혜로 충만하여 생명의 샘과 그리고 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은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도리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평범하거나 아니면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서 생명샘이 넘쳐나고 풍요로운 부유한 자의 삶을 살며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사사 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을 알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런 귀한 조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거죠. 특히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오래전에 쓰여진 그 성경, 그게 무슨 현대 사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너무나 좋은 정보들이 많이 넘쳐나는데 이 정보를 우리가 미리 알고 그래서 이 정보를 그대로 살아가면은 잘 선택해 살아가면은 이게 도리어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한 삶이 아닙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보의 홍수에 빠져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정보가 넘쳐나서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될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정보가 진짜 좋은 정보인지 모릅니다. 이 홍수가 날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실 이 많은 정보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이 갈등이 넘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도리어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만고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경계를 저버리는 자와 훈계와 경계를 받고 그대로 지키는 자, 바로 상반된 결과를 얻죠.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훈계와 경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건면하게 일하고 흩어구지하며 살라는 훈계를 듣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며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이 경계를 들음으로 풍성하게 되고 또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풍요로워지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풍요롭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죠. 사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성공과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부족하잖아요. 가끔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도리어 불의와 거짓으로 얼룩진 부유함이기 때문에 가정스럽게까지 한대요. 오늘날 우리와 자녀들이 물질적인 부와 더불어서 이런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ጼ다카를 통해서 공동체가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할 때쯤 되면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이 축하를 받는데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보통 받는다고 합니다. 성인식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떤 교육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은 목돈으로 예치되어서 어릴 때부터 금융을 배우고 투자하여 종잣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금융을 쥐락펴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11장 24절 우리가 주일날 본 말씀이 있어 흩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니, 그리고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지혜 말씀처럼 이 공동체가 서로 구제하며 나누며 함께 세워줄 때 함께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안타까움은 이렇게 서로 구제하며 함께 세워주는 이런 사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밟고 내리누르며 나만이 잘 사는 이런 걸 꿈꾸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화되었기 때문에 부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구제하며 도와주며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개인은 그러면 놀면 되느냐? 아닙니다.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 누구나 소원, 꿈이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이 꿈인 운동선수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이를 악물고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사로운 유쾌함을 전부 포기합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훈련과 도전으로 끊임없이 시도함으로 메달을 따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고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탐닉하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부족한 시간에 급히 성과를 내려고 또 무리하게 악수를 두죠. 약물을 투여함으로 건강을 잃고 선수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훈련하며 인내하며 열심을 내며 살아갈 때 또 공동체와 함께할 때 부유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혼자 힘으로는 웬만해서는 잘 안 됩니다. 웬만한 의지력이 있지 않고서는 자기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회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해야 지혜를 얻습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해질 수밖에 없어 해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겹줄 기도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사실 많이 부담되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와 동행하면, 이런 지혜자와 동행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외식하는 자와 함께하면 외식, 체면, 거칠어나 신경 쓰는 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겹줄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며 지혜자가 되어서 서로를 지혜롭게 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서 풍성함과 윤택함의 모습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또 공동체를 통하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이 특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이 지혜를 우리가 귀하게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세워줘야 될 줄로 압니다. 자문을 통하여 얻은 우리의 지혜는 개인의 지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 지혜가 얻어짐을 압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도 이 세겹줄 기도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많이 부담됩니다. 내가 먼저 나서고 해야 되는데 주여, 우리는 혼자 있는 것, 나만을 위하여 경쟁하고 내가 잘 살고 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을 오래 살다 보니 공동체를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지혜자가 되어서 지혜의 풍성함으로 물질의 부유함과 윤택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